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역전쟁 또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가 전체 나라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세계 역사가 제국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 바뀝니다.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쾌락문화 때문에 망했다라고 결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스페인이 해상무역을 세계를 중세 때 제패를 했고 세계 곳곳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이 또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로마와 같이 미국은 멜팅팟, 그 안에 들어가면 녹아져 버려요.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다 같이 미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감옥에 가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에 터키에 있는 목사가 문제가 있을 때 나연 일병을 구하듯이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1등 국민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중국과 인도가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마다 국민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프랑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고 경영자, 사장, 회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피라미드형이고 프랑스는 개인주의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 그래서 민주국가이면서도 지금 저쪽에 아프리카나 흑인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허용한 나라도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구조의 문제, 기계형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잘 철학과 논리 이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같은 옆에 나라도 민족성이 달라요. 영국은 인간관계 시장형, 서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은 조직을 위해서 일본은 목숨을 다 바칩니다. 사무라이 정신, 권위주의를 위하여 조직이 명령하면 아무리 뭐 해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출중해도 조직에 거역하면 중간에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나라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전 아시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 뭐요? 그 위에서 하나 잘못되면 이것이 전체가 맹신하는, 충성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떠냐? 누구는 그렇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중국은 아직 좀 덜 떨어졌고 좀 시간이 걸리고 일본은 조금 사기성이 농후해서 지진도 많이 나고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지역, 가까이 있는 사람도 강해요. 그러면서 또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가 발달이 많이 되고 권위와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시대 빨리 개발하는 것은 인도하고 우리 한국이 가장 빨리빨리 적응도 잘하고 이렇게 IT 산업도 잘 발달할 수 있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박국의 노래.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댑시다. 자기 이름의 노래. 시작. 정하영의 노래. 이게 뭐냐면 하박국을 통해서 나도 이제 세계 최고, 우리나라가 각 나라가 됐듯이 각 개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오른데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많다.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 나가는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된 사회가 되면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 1등 국가가 되고 1등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쫙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유대 나라에, 그 나라에
제대로 정의가 서지 않고 율법이 해이지고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도자마저도 법정마저도 또 종교들 제사장들마저도 또 선지자들마저도 서로 잘 살라고 주고받고 돈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만연한 폭력과 부정의가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흥왕되게 하지 못한다. 거기 희생양이 바로 나도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세상을 살려면 너무 꼬정꼬정하고 따지고 반대를 하면 크기 전에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잘해야 되고 조직에 적응을 잘해야 되고 회사를 들어가든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조직을 바꾸려면 좀 자기 주장도 해야 되고 의분, 옳은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내 나라의 죄악을 보게 합니까? 또 어찌하여 그들의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우리나라가 안 되는 문제, 그중에 나도 거기에 끼어드는 문제가 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복국같이 너무 순수하다 보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게 제대로 안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좀 이해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지. 서로 사람들이 잘 화합이 되고 잘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모른 채 하시는가?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제대로 좀 되는 사이에 사실 요즘은 남북관계도 잘하고 정의 잘못된 것도 다 해서 제대로 고쳐나가는데 경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쪽에 또 불평이 있어요. 어느 정권이나 어느 사회나 100%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고 지나고 보면 그때 이건 좋았어. 지나고 보면 이건 그랬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가?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올 때도 기한을 얘기한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해서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가서 행동으로 못하면 지금 이것이 왜 늦어지는 건지 그것은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전에 이미 비가 안 온다고 선포했는데 아니 안 온다고 하면 자기 생각에 한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3년 6개월이 돼도 비가 안 옵니다. 그렇게 이제는 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선포했지만은 자 요셉은 13년, 다윗은 20년,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또 애굽 나라에서 여기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을 보니까 애굽 나라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400년간이 걸렸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이 흘렸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1900년이 넘었는데도 안 오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깝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1원만 주세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1000억을 나한테 주세요. 1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리라, 몇 년을 기다리라, 1000년을 기다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답변을 듣고 싶지만은 들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 쭉 보면 얘기합니다. 보고 또 보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말하도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큰 일을 내가 갑자기 시행하리라. 은밀하게 새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 나라, 자기 나라가 좀 정의롭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올바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정의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은 또 갑자기 일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을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는 보니까 아수르 나라, 세계 최고의 국가는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고 새로운 신흥 국가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역대 어떤 사람보다도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완악하고 아주 그냥 걸리면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납고 성급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표현보다 빠르고 싸나우며 달리며 아주 그냥 강포의 도가니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국가, 신흥국가를 갑자기 일으켜서 그 중에서 가장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고 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나라만 조금 고쳐서 하나님은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세계 최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하는데 더 포악하고 더 완악하고 더 아주 무서운 나라를, 그 나라가 직접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만 손대라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보내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십니까? 라고 이제는 누가? 하박국이 항변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게, 돌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계 역사와 현실은 나오고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제 그때 악한 사람들도 더 센 사람 앞에서는 순둥이가 되어버렸어요. 순둥이들이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때리쳐도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방법, 현실의 방법이 정의와 공의의 원칙대로 나가는데 너무 할 때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차라리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라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뭐 부침개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 먹을 수도 없고 좋다고 해서 왔는데 광야에서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고칠 때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은 아주 센 놈을 붙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현실 가운데 질병이나 문제나 어떤 경우 아주 상상한 이상으로 갑자기 문제가 닥칠 때가 있고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라고 항변하고 그런 찬양도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같이 보이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좀 너무하잖아.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기 2장으로 딱 넘어가서 보면 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리라. 아멘. 여기 2장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서 저기 다른 나라가 누가 쳐들어오는가 지금 보초를 쓰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가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가 뭐 하는가 지금 제일 앞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 전쟁의 문제 거기를 다 접수하는 그런 성루에 서서 파수꾼같이 예언자는 혹시 하나님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자기 나라만 고치려고 했는데 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막 더 포악하게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일제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남북 전쟁 때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막 죽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언자의 사명은 뭡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 예언은 보통 그렇습니까? 700년 후에, 몇 년 후에 뭐 하는 거, 당신 한 달 후에, 10년 후에 뭐가 될 거야, 뭐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쟁이한테 가듯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거야, 아니면 구의원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예. 어떤 경우에는 또 대개 점쟁이들이 그럴때요. 여자들이 문제 오면 바람난 남편이든가, 문제가 생긴 자식이든가 둘 중에 거기서 눈치 봐가지고 때리면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나타날 일을 지금 예언하면 미래에 10년 후, 1년 후, 몇 년 후를 궁금하니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말씀,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의 생각, 지금 하나님의 방법,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합니다. 묵시를,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크게 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확실하게 크게 써서 하박국의 노래라고 썼듯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것이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확실하게 어둠이 걷히고 밝게 여러분의 비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갈급히 찾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꾸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슨 하늘에서 누구야, 아니면 환상을 꿈으로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을 통해서 꿈을 뭐 환상을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확실하게 줄로 믿습니다. 구름같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개같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때요? 구름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부스러움이 있어요. 미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찾으려고 하면 선명하게 길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얘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써있는 말이 뭐예요? 기다렸는데, 침묵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와 기한은 그 마지막이 있고 성취할 때가 있고 해결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된다고 했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수님도 뭐요? 속히 오리라. 근데 우리의 속히 생각하고 저 하나님의 속히 생각하고 시간 개념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조급해요. 조급해요. 지금 이 마지노선인데 지금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해요. 그럼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그러나 우리는 다급하면서도 정말 긴박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묵시가 떨어지고 계시가 떨어졌는데 이제까지 말도 없었어요. 침묵했어요. 응답도 없었어요. 응답은 왔어요. 크게 써있는데 써있는 말이 뭐야? 또 기다리래. 그럴 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더라. 그럼 어떻게 기다리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잠자고 기다린 게 아니라 여기 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신자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걸 해석을 다른 말로 나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고 그것을 갖고 잡고 기다리란, 그걸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시간을 채워야 되고, 어떤 때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어떤 때는 나의
애절함을 통하여 발버둥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성화되는 바뀌어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어떤 때는 낙심하고 열받고 근심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뭐가요? 근심이 아니라 사람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로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속히 오리라 기다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끄떡이 없고 그 사람들은 더 교만한 자고 더 힘 있는 자들고 누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흥국까지 이제 세계 그 센 나라를 아수르 나라를 덥석 잡아먹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갑자기 새로 클 수 없고 새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기다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결국 마침내 마지막에 올 것을 기다리라.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과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새로운 생각이 옵니다. 승리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는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능과 모략이 총명이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지혜고 거기에 오리무중 진흙밭을 통과 나갈 때 새로운 방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장 14절을 쭉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인간 세계에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어요. 바다가 물이 덮어요. 예? 물 자체는 바다를 포용하는. 할렐루야. 어디를 가면은 바다가 있는 것을 막아가지고 서해안 새만금 막아가지고 땅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어디는 갑자기 지진이 나서 뭐해서 무너져 버리면 거기가 바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거. 물은 어떻게 흘러요? 물줄기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게 흐르다 보면 그쪽이 물이 가는 곳이.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 71년도에 어딜 가냐면 독일을 갔대요. 독일을 뭘로 갔느냐? 간호사로 갔어요. 그래 열심히 가서 간호사로 갔지 않습니까? 광부로 가고. 그런데 조금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데 그냥 똑대가 이렇게 크고 잘생긴 사람이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한두 번 누가 소개시켜서 만났는데 별로 뭐 관심도 없었는데 교회 찾아와서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탁 빨가벗고 평가가지고 난리를 쳐보겠다 보니까 이 착한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거기에 꼬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포악한지 어떻게 센지 그 양반 말이 그래요. 순둥이 양반은 돈을 벌어오면 이 돈 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시댁에 그냥 동생들 독일 갔으니까 그냥 팍팍 주고 먹어 심심 쓰고 자기 또 그냥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가 지금 그러니까 47년 한 5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투숙하게 돼가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 투숙을 해야 돼. 그 고집세던 사람들이 교회도 처음에 나가다가 결혼을 하고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까지 받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숙을 하고 7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들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소곳 해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자기 기가 꺾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얻어맞아서 질병으로 힘들다 보니까. 아멘. 그래서 큰딸이 여기다 남겨놨는데 나중에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독일로 데려갔대요. 독일로 데려갔더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뭐 한글말 쓰다가 독일말 배운다든가 영어를 배우면 이게 머리에 그냥 힘들어져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람하고 사귀지를 못한 게 그냥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그런 거예요. 딸이 지금 38살인데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저히 못 사니까 차라리 할머니하고 여기서 그냥 할아버지하고 살게끔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가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거기는 연금이 많이 나온대요. 세금이 보통 뭐 한 40-50% 내고 나중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살기가 지금 나이가 들어도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남편도 저렇게 됐지. 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형편은 지금 마음은 다급해지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꼴인고 독일 가서 돈은 많이 그래도 벌고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정이 이제는 주 앞으로 돌아오고 아들, 딸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찾는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나아갈 때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도저히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확신이 들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3장에서 지금 하박국은 기도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는 상황에서도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냐? 여기에 시기 온옷에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가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빨리 이루어 주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까지 낙망하고 왜 침묵합니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는데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해달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멘. 진노 중에서도 공의를 잊지 마소서. 하나님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났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을 지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뭔가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됐듯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능하다는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여기 쭉 나오는 게 바다를 건너가고 여기 땅을 쪼개었나이다.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제대로 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어 싸움꾼이 되어 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넘어가는 기적, 또 애굽을 나오는 그런 기적을 직접 이끄심을 내가 겪지 않았고 창조도 내가 겪지 않고 또 홍해 사건, 애굽에 출애굽하는 사건도 내가 겪지 않았지만은 소문을 우리의 선조를 통하여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창조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10가지 재앙활동에서 이건 보통 가지고 안 되는 그렇게 그냥 대단한 바로한테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적밖에 없듯이 내가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도저히 가능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나의 사정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것이 간증이 접목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됨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뭐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나와요. 3장 17절에 나의 상황과 대입하여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저보다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가축이 양이 우리의 양이었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터질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조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요? 나의 상황이 지금 개인적인 상황이 이것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것을 나의 상황과 대입하고 그것을 갖다 접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다 할지라도 비록 뭐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할 것을 지금 상황에 이런 상황에 될 것을 믿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현실을 우리가 너무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왔을 때 그건 바로 2장에 나오는 그 응답이 속히 오리라 지치 않고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내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는 못 봤더라도 지금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못 봤더라도 나의 작은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들이 있어요. 아멘. 큰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함께한 기적들이 있어요. 그때 작은 기적을 통하여 내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여기서 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여기 불광동에서 하셨잖아요. 50년 전에 5명하고 뭐 했어요? 불광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 사람이 능력이 났다고 사람이 나타나니까 서대문 쪽으로 갔죠. 서대문 거기 최근에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거기를 이제 뜯고 짓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로 갈 때 3만 평을 가져가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3만 평 돈도 없고 10,000평만 한다. 10,000평만. 근데 10,000평도 이거저거 짓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또 아파트를 분양해서 왜냐하면 거기 아파트 분양에 그 돈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짓고 있는데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울컥 이런 고통 안 겪어보다가 그걸 겪다 보니까 울컥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울컥. 사람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 교인이 해서 그때 새로운 놀라운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국민일보 나온 거 보니까 정인천 박사님이라고 지금 75이 넘었는데도 총장을 하고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 교회를 잘 지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 근방에 옆에가 멕시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멕시코 사람이 와서 이것 좀 쓰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돈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도망 나온 사람이라서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난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와서 살아도 이민가 정식으로 안 가도 그냥 위안부였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벽을 막고 철벽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저 사람들이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줘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양반이 또 그걸 또 줬다네 줬대. 그 교회를 자기가 힘들게 가진 그 교회를. 그러면 자기들도 교인이 있으니까 교인들을 어디 가서 예배드리냐? 공원 가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교회 땅이 필요해 안 해요? 근데 어느 땅이 싸고 좋은 땅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갔더니 그 주인 아들하고 만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갔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팔기로 했다가 또 사람이 오니까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나도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줬는데 이게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또 준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확신을 줘서 왔는데 그래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 잘 쓰이는데 좋은데 쓰인데 하고 저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 아멘 하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나이가 들어서 안 팔아도 뭐 하지만은 우리가 꼭 하나님 사라고 하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아까 아멘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 잠깐 하는 사이에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도 잘 됐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실버타운으로 가면 되는데 모르게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 땅을 아주 싸게 사서 더 큰 데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주위에 간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